찬양하리. 삶의 이유 되신 이름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삶의 이유 되신 이름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삶의 이유가 되신, 삶의 이유 되신 이름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사랑해요,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내 생명 다해 사랑해요, 내 뜻을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의 신부로 부르신 주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나를 회복시키네, 나를 높여주시네. 주께로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아가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라는 책은 여러분 읽어는 보셨을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듣거나 저기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신 분이 잘 없을 거예요. 이 아가서라는 책은 좀 뭔가 추상적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논리 정연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도 이 아가서라는 책이 옛날에 얼마나 보수적이었습니까? 그런 보수적인 시대, 성경이라고 펴봤더니 여성의 신체 일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고 이런 성경이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등한시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간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첫 줄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그래서 저자가 솔로몬인 것이 첫 줄부터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로몬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어디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돌아서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님께로. 예,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계시지만 이 아가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아가서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최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7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지만 정말 인간 사회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깊고 친밀함의 그 정체성, 그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인데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개관, 아가서 개관,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왜 아가서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이라니까 웃기죠. 예, 우리 교회에서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왜 아가서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 개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정체성은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신부의 정체성. 여러분, 신부라고 하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돈도 벌어주고, 신랑이 이렇게 요즘 시대의 신랑들은 일하고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가 아니고 기꺼이 하고 기쁨으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랑이고, 신부는 백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조금 과장을 하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과장하자면 신부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희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손에는 검을 쥐고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의 정체성.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겠죠. 또 희다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거룩하고 정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의 순결함, 나의 정결함, 나의 거룩함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지만 손에는 거대한 검을 쥐고 있어요. 이것은 전쟁하는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신부는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싸워 이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이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부로서 닮아가는 것이 이제 신부의 여정, 아가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아가서 6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디르사는 기쁨, 아름다움, 기쁨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 다음에 예쁘고 고운데 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입니까? 이겼다는 것입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싸워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신부. 이것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가서의 여정을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정말 디르사같이 어여쁜 신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곱고 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깃발을 높이 드는 군대와 같은 그 신부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나눠준 강의안을 보시면 저자는 솔로몬이고 기록 시기는 970년, 960년경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아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은 노래 중에 최고로 뛰어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정수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읽어보면 아가서는 이전 시대에는 성적인 묘사가 많아서 성경에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었고 지난 100년 동안은 자연적인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1900년 후반부터 영적인 해석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아가서가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100년 전부터는요. 아가서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아직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자연적인 해석, 말 그대로 술람미 여인, 그다음에 왕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썸씽 이것으로 아가서를 해석했었습니다. 뭐 성경에서 로맨틱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뭐 이게 막 우리가 계시로 다가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해석이 많았는데 1900년대 후반부터 영적인 해석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 탄생한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세로 도시들을 지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그 기점이 있었는데, 바로 AD 325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콘스탄틴이 자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콘스탄틴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선포했지만 사실은 그게 뭐였다고요? 자기가 믿는 미트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자기가 숭배하는 미트라라는 태양신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현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미트라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선포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 미트라를 여전히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가정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서만 예배드려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교부를 세웠죠. 오늘날의 신부 같은 사람을 세웠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역자였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모든 사람이 중보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국교로 선포하고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교부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엄숙하게 지켜봐야 되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찬양 누가 합니까? 성가대가. 그 다음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못 읽는 라틴어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도 읽지 못하게, 그래서 기도도 못해, 성경도 읽지 못해, 찬양도 못해, 그 다음에 말씀도 읽지 못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가 점점 쇠퇴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하고 그것에 맞는 대가집을 해야 된다. 뭐 바닥을 닦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325년부터 500년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고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중세시대죠. 여기는 교회가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었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정치, 경제, 돈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권세는 없지만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힘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은 없지만 누가 안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500년부터 1500년까지 교회가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1500년대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잠잠치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까? 루터.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그렇죠? 아무리 봐도 구원은, 내가 아무리 말씀 읽어봐도 구원은 오직 예수인데 뭔가 잘못됐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금속활자가 딱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 찍어내기 시작.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가 구원의 말씀, 그 다음에 성경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1500년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복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회복하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구원, 말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너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회복돼야 된다. 말씀,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았지? 이제 말씀도 볼 수 있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결 회복 운동.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성결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1700년대에 성결 회복 운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1900년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능력과 은사가 성령께서 휘몰아치기 시작하셨어요. 평양에도 그다음에 아주사에도 저기 영국의 웨일즈에도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휘몰아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바로 1900년대 일어났는데 능력과 은사의 회복 그것이 바로 이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 들어서는 뭐가 회복되고 있다고요? 네. 아들됨,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1500년까지 죽어있던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는데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 구원과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면서 1900년대 말부터는 아들의 정체성과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러분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00년 말에 2000년 들어설 그 시점에 이제 아들됨,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신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부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아이압이죠. 캔자스 시티에 있는 아이압인데 아이압이 언제 설립이 됐냐면 마이크 비클 목사님을 통해서 1999년 9월에 2000년 되기 바로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아이압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 신부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왜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아들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높은 정체성인 신부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1500년대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교회가 계속 회복되고 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를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 정권도 꼴 보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고 아내도 보기 싫고 자식도 보기 싫고 다 꼴 보기 싫고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내가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냥 영원히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뭐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신부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뭘 해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첫 번째 견해 베드로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은 천년 이꼬르 하루, 하루 이꼬르 천년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견해가 있냐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 땅에서의 시대는 3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0부터 1000년까지 첫째 날, 1000부터 2000년까지 둘째 날, 이제 2000년 1월 1일부터 셋째 날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3일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대는 3일째로 들어간 시대, 부활의 시대다. 예. 한번 들으셨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보배 집사님 반응. 할렐루야. 연기인 줄 믿습니다. 연기. 오늘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또 들으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예, 부활의 시대, 재림의 시대. 부활의 시대이고 재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셨죠. 그리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셋째 날, 이 2000년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 현재는 유대력으로 5782년인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똑같은 말씀에 따르면 이는 여섯째 날에 해당됩니다. 0부터 999년까지 하루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여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섯째 날까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인데 이것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런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5782년 유대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섯째 날에 들어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습니까? 안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오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정체성을 풀어놓고 계신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단의 저항은 극심해지고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누구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죠? 누구의 시대가 끝이 납니까? 이 샤다마게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고 영원토록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고 사단은 더 발부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둠이 깊어지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연약해지고 교회는 짓눌리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때 이사야 60장에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수록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의 정체성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7단계를 보시면요, 이것이 여러분은 다 거쳐온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구나. 이런 단계를 지나서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셨구나.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는 이렇게 둥근
저기 항아리 같이 둥글게 만드시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 다음에 목자와 양.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주인과 종. 양은요 그냥 목자를 따라다니고 음매하는 정도의 그거밖에 못하지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주인과 유대 관계가 조금씩 생겨요. 절대적인 상하 관계이지만 유대 관계가 생기고 주인이 하는 일을 종에게 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친구와 친구. 이제 완전히 상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평등한 일직선에 서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정체성은 아들과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은 상하 관계잖아요. 친구와 친구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선은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는 이제 가족 관계로 들어가게,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별표를 보시면 높은 단계의 정체성은 아들과 신부의 정체성이다. 아들과 신부라고 해서 여러분 친구와 친구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아들 정체성에 신부의 정체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을 누구의 아들, 아버지인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다, 그 사람의 분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과 같이 동등된 자로 여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은 자,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PPT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이면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분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 아버지의 상속자, 그래서 아들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정체성, 더 높은 정체성이 있으니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이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촌이 있어요 없어요? 무촌, 영촌이에요. 왜? 하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토기장이와 진흙, 그냥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빚으신 대로 사는 그런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높이셔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시려고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이 내 생각을 당신이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끔찍할 텐데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질 텐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쳐서 그 진리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별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우리를 단순한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부부의 관계로 맺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기 원하신다. 온전한 신랑과 신부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 다들 결혼하셔서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 저도 제 와이프가 얼마나 다르게 생겼습니까? 저희 와이프 생긴 게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닮은 구석이 1도 없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고 와이프는 기분 나쁘고 저는 와 좋다 하는데 와이프는 얼굴이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예. 뭐 와이프는 이제 영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닮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외모적인 것을 닮았다라고 이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나. 지금 닮았다라고 하면 이제 알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죄인 하지 마시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닮는다. 그런데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품이 우리처럼 조금 이게 성품이 약간 지랄맞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과의 결혼 시집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삼성가를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돈을 펑펑 써보세요. 삼성의 돈이 동나는가. 여러분이 오히려 삼성가에 들어간 사람같이 부유해지고 품격 있어지고 막 이렇게 품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흠집을 낼 수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번 깨어졌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들을 회복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깨어졌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냐? 그 창세 때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능력과 권세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또 지금 시대에서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별표를 읽어볼게요. 아가서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은 사랑. 아멘이십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사랑은 어떤 일부분 속성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한 그 자체이십니다.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내 신부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부으신다고? 불같은 사랑. 정말 불같이 뜨거운 사랑. 그 불길 같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같이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영적 오염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회복하여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원토록 예수님과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에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연약함, 부족함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 불같은 사랑으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배우면서 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이기도 해요.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때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 형상들이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 같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말을 읽어보면 우리는 수십 년을 누구누구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지금의 나의 모습, 현실, 자아가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아가 형성되죠. 그래서 그 자아 가운데 화목한 가정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가정은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게, 또 여러분 사회 나가서 정말 좋은 학교, 좋은 집단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 100% 거룩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이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져 온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아가 깨어져야,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져 온 이 자아가 깨어져야 온전한 자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온 그 자아는 깨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부르심 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자아는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진리로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어쩌면 위로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위로만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신부로 거듭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이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로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토기장이와 진흙이 아니라, 목자와 양이 아니라, 이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화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쏙 집어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마무시한 것 같아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죄인인 게 편했다니까요. 나를 자학하고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러고 교회 가서 눈물 좀 찔끔 흘리고 이런 게 편했다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것이 편했어요. 넌 죄인이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죄를 짓거든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또 지을 거 알거든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죄인으로 나를 정죄해 줄 때는 나는 시원했어요. 저는 시원했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다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듣고 아들됨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으로 어려웠겠어요. 아들이래. 나 같은 것이 무슨 아들이 말도 안 돼.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네. 말씀에 있긴 있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내 생각이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이제 신부래. 신부. 난 남자인데 신부라니까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 하나 된 자래요. 세상에. 내가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고 똥칠할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단장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 아가서의 계시가 풀어지면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성 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정이입이나 말씀의 이해가 여성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가 풀어지면서 여성 사역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분들이 정말 이 아가서의 계시를 듣고 신부로 단장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좀 틀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큼 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으로 쏟아 부으셔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는다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 폭력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닫힌 마음을 막 뜯어내고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신부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신부의 계시가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